창세기 23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해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함께 읽습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고 우리 기도회에는 황수혜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2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22장, 23장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을 기점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삭까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모습 속에서 놀라운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삭을 드린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 드린 모리아 산이라는 이곳이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장소가 됩니다. 그 성전에서 속죄물로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 드려지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사건에서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은 여호와 이레에 대한 부분입니다. 22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호와 이레는 준비된다, 준비하신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그 이레라는 이 단어는 정확한 뜻이 보인다라는 단어인 라아에서 유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보신다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은 이레라고 준비하시는 것은 이미 미래를 보셨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이럴 것이다 라는 예측에서 하나님께서 이래로 준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이미 알고 계시죠. 이미 보셨어요. 우리는 궁금하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미리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있어야 되고 꼭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준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리 이미 보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볼까요? 1절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2절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자, 저를 보십시오. 사라가 몇 세에 죽었습니까? 네, 다 정신들 온전하시네요. 127세.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많은 나이 같습니다. 그러나 사라도 죽었습니다.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그럼 몇 살일까요? 네, 역시 아주 총명한 정신을 가지고 계시네요. 자, 사라가 127세였으면 아브라함은 10살 차이 나니까 137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면 몇 세에 죽죠? 175세. 그렇습니다. 몇 년을 더 살게 되죠? 38년을 더 삽니다. 더 어려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었는데 그때 이삭의 나이는 37세 맞습니다. 37세였습니다. 이삭은 몇 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하죠? 40세. 창세기 박사들이시네요. 40세에 이삭은 결혼을 합니다. 야곱과 에서를 낳을 때의 이삭의 나이는 이건 조금 난도가 있습니다. 그때의 나이는 60세.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실 이삭도 마찬가지고 불임, 그 부인들이 이삭 그 부인이었던 리브가도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도 사실 불임의 여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60세, 40세에 결혼했다가 60세에 낳아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몇 년을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어요? 75세. 아브라함 몇 세에 죽었어요? 그럼 몇 년을 같이 살았냐? 75년을 살았어요. 계산을 좀 이렇게 조금만 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야곱과는 아브라함이 몇 년을 같이 살았을까요? 15년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야곱을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세였으니까. 네. 잠을 좀 깨셨습니까? 네. 이 시간이 뭐 저녁도 먹고 하루 일주일 애쓰고 이런 시간이어서 좀 피곤하고 잠이 올 수 있지만 계산을 부지런히 하다 보면 머리가 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삭과 야곱이 아브라함과 함께한 시간들이, 함께 살았던 시간이 적지 않은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한 거예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이삭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야곱의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살아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이삭도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고 야곱도 심지어는 아브라함과 함께 산 시간이 15년이나 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9절의 말씀처럼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면서 이방의 땅, 나그네의 삶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로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삭도 야곱도 본인이 나그네다라는 표현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볼 때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아브라함의 신앙이 22장을 기점으로 해서 바뀌어지고 온전해지느냐 하면 이 마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나는 이 땅에서 사는 이 시간이 나그네의 삶이구나. 다시 말해서 돌아갈 본향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시간이 있구나.
자, 이것을 잊어버리면요, 이 세상에 욕심이 생겨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이 세상에서 누려야 할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요. 그러면 이 세상의 욕심이 더 진해지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죽은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에요.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만이 남아 있는데, 살아남아 있는, 현재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함께 있다가 죽게 된 사람이 있으면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사라는 죽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앞으로 38년을 더 살아야 할 아브라함은 어떨 것인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보면서 아브라함은 어떠한가라는 이 초점에서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3절을 볼까요? 본문 3절, 4절.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라가 죽었습니다. 3절에 보니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라가 죽은 임종을 맞이한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났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일어나 나가서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히브리어는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일어서다라는 단어예요. 나가서라는 이 해석은 덧붙인 거지 원문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일어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혹은 일어서다로 번역도 되지만 세우거나 들어 올리다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이 쿰이라는 단어는 아주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3절에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시신 앞에서, 이것은 파님, 파님은 얼굴이라는 단어거든요. 알은 위에서, 얼굴 위에서라는 단어예요. 얼굴 위에서.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원문으로 우리가 직역을 하자면 아브라함이 죽은 사라의 얼굴에서 일어났다 이 뜻이에요. 전혀 의미가 다르죠. 얼굴에서 일어났다라는 게 뭘까요? 이 얼굴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선지자들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시체 위에 엎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0절.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21절,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그러니까 죽은 아이 위에 엘리야가 자기 몸을 펴서 엎드렸어요. 겹쳤어. 그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22절에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행동이 그냥 시신을 앞에 두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아이의 몸에 자기 몸을 겹쳐서,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이 맞대어서, 몸과 몸이 맞대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하듯이 지금 그렇게 표현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기도 쓰고 있는 단어 알, 파님, 알 위에서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열왕기하 4장 33절의 이후에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한 행동이에요.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34절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려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그리고 살아나잖아요. 엘리사의 행동도 마찬가지였어요. 죽은 아이의 눈을 자기 눈에 맞추고 그 아이의 입을 자기 입에 맞추고 손도 함께 잡고 그 아이의 얼굴에서 일어나자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여러분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리는 장면, 사도행전 20장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그 위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그 시체의 위에 엎드렸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죽은 자의 얼굴에 산 자의 얼굴이 포개졌다가 일어나는 것, 이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을 상징하는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 이것은 아브라함은 사라의 부활을 믿었다라는 뜻의 단어들입니다.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미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해석해 주는 부분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모리아에서 이삭을 드릴 때에 가지고 있었던 부활 신앙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신앙이 근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신앙이 확실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신앙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그의 신앙의 모습이 22장을 기점으로 바뀌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마찬가지로 23장에 와서 사라의 죽음 앞에서도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슬프하고 애통했다. 슬퍼하다, 샤파드, 가슴을 치고 쥐어 뜯으며 통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슬프죠. 몇 년을 같이 살았습니까? 사라와 함께? 이건 또 계산이 또 안 되죠. 계산이 안 되죠. 몇 년을 살았냐면 127년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복 동생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이복 동생이 살아요. 아버지랑 같고 엄마가 달라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같이 있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살았던 사라가 죽었는데 왜 슬프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하는 것이지만 그 다음에 애통하다라는 이 바카라는 단어가 특이한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애통하는 게 슬퍼서 애통하는 게 아니라 울기는 우는데 기쁨을 가지고 우는 것을 이 바카라는 단어를 써요. 야곱이 애굽에서 요셉을 처음 만났을 때 울면서 막 그때 울 때에 이 단어를 써요. 이건 슬퍼서 우는 건가요? 좋아서 우는 거죠. 눈물을 흘리기는 흘리는데 이게 너무 반갑고 너무 좋으니까 바카라면서 울면서 그렇게 맞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슬퍼서 우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어지만 그것보다도 더 기쁨의 눈물을 흘릴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평생을 함께했던 아내, 믿음의 친구였던 사라와의 이별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을 것이지만 그는 왜 그냥 애통하지 않고
그냥 슬프만 하지 않고 기쁨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을 가지고 다시 천국에 만날 것에 대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게 사라의 죽음을 향한 아브라함의 행동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그냥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만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부활신앙이 정확하게 증명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너무 확실하다면 이 땅에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난의 부분들, 역경의 부분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정확하다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담대하게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죽는다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까? 심각한 병에 걸린다든지 어떤 사고가 난다든지 이게 두렵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부활신앙이에요. 너무 정확해요. 우리의 죽음 뒤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죄와 허물과 멸망이 아니라 완전한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허무하고 그냥 모든 것이 끝난 그런 것이 아니라 귀한 것이다. 시편 116편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라고 했고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귀한 것으로 복이라고 그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부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나그네로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영원한 삶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 나그네가 되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욕심이 생기고 이 세상에 연연하고 이 세상에 그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이 나이가 되어 137세의 아내를 잃으면서 그는 분명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8절 이후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를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쭉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그것에 대한 평가와 설명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16절까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네, 마음을 맞추시면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렇죠.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같이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는 장막에 거하였어요. 나는 나그네다라고 하고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이 자기가 살게 된 이 가나안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라가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신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하고 사라가 죽었을 때 부활 신앙을 가지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어요. 그의 아내 사레도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둘은 함께 살았습니다. 한 아버지에서 태어난 이복 남매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사라가 죽었어요. 웬만하면 이때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자기 고향 땅에 가서 묻습니다. 그러면 사라도 갈대아 우르에 데리고 가서 묻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나안에 그 매장지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해족 속에게 마므레와 막벨라 굴을 사서 매장지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로서의 삶이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그네로 사는 것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 땅에서의 삶, 정말 나그네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살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의 기록이 되어졌고 모세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고 이 말씀은 첫 번째 읽게 된 독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제가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의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기록했고 모세는 출애굽 당시에 사역했던 사람이죠. 그렇죠? 모세의 인생을 생각하면 출애굽 당시잖아요. 언제 기록을 했느냐라고 한다면 모세가 시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40년 기간 동안에 기록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창세기를 기록해서 누구가 처음 읽었을까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애굽에서 종이었는데 지금 광야로 나왔고 아직까지 가나안에 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뭐 하고 있어요? 헤매고 있어요. 그렇죠. 광야에서 어렵게 살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창세기를 받아서 읽었어요. 이 말씀을 들었어요. 처음으로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뭘 얘기할까요? 지금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뭘 얘기할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부활에 대한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들어가야 할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이지만 그래서 가나안에 갈 것이 있지만 그러나 가나안보다 더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가나안 땅,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는 약속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 자손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궁극적으로 바라본 것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중요한 광야에서 바라보는 것은 가나안이에요. 지금 가나안 들어가는 게 최고의 목표예요.
그렇지만 그 가나안 땅도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가나안 땅, 그곳에서 우리가 살게는 되겠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에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중간에 가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출애굽할 당시에 60만이었던 이 사람들 다 죽었어요. 40년 만에 60만 번이나 장례식이 있었다고요.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가 어디에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비록 광야에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도 있겠지만,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냐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정말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이 가나안과 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너무 평안하고 살기 좋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삶을 지금 현재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요, 광야를 건넌 사람과 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어요. 이 확신과 믿음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광야에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적어도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 광야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 첫 번째는 신령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신령한 음식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늘부터 내려주신 만나가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어요. 물론 육신적인 양식이 되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만나는 매일 하늘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먹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로부터 오는구나, 이걸 매일매일 경험한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에게도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양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적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말씀,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약속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두 번째, 광야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이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우리는 광야에서 있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그때 나침반이 있었어요, 핸드폰이 있었어요, 무슨 길이 있어요. 광야의 특징은 길이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래바람 한번 불면 길이 없어져요.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지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광야에서 필요한 건 사실 나침반이 필요해요. 방향이 필요한데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다고요. 그냥 햇볕만 가려주고 낮에 환하게 비춰주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서의 역할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떠오르면 따라가고 멈추면 거기 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가 있었듯이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광야의 삶은 우리의 삶 속에 꼭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이 광야의 삶으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 성령으로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 놓치지 않고, 그분께서 반드시 믿는 자에게 내주하시며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순종하시며 우리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